아멘. 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또 힘을 주셔서 또 주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 우리 이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우리 주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당신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당신만이 받으시는 예배에 나아갑니다. 기쁘게 받아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또 성찬을 받고 할 텐데 그때에 또 우리 중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죄와 육신의 질고를 다 씻어주시는 당신의 신비한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찢기어서 상처받고 아파하며 진정한 평화를 꿈꾸는 이 땅 위에 주님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나 자신과의 평화가 너무 필요합니다. 개인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너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평화가 또한 너무 필요합니다. 경쟁과 성취 그리고 성공의 가치들로 가득 찬 이 땅에는 오히려 갈등과 차별과 미움들이 보이지 않게 사회와 개인의 삶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전쟁과 테러 소식은 또한 끊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들의 삶의 평화를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언제 진정한 평화가 다시 올까요? 주님만이 가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그래서 간절히 구하옵나니 속히 오셔서 이 땅의 혼란과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이 곧고 완악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돌이키셔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삶과 가정과 터전을 도와주셔서 올해의 마지막 시간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희망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12월에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을 꼭 붙잡으셔서 모든 환난과 곤고함에서 주님 건져주시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편함없이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님들 중에 정말 질병으로 혹은 암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당신만이 가능하시기에 또 오늘도 정말 그분들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오른손을 펴사 질병은 멈추게 하시고 암세포는 죽고 제거되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는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지난 주 중엔 우리 필리핀에서 장애인들을 돌아보시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셨던 충성된 종 고순영 선교사님을 당신의 품에 받아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정말 고순영 선교사님의 주님께로 향한 그 충성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실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하늘의 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미조 집사님의 어머니 한국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엄마를 잃고 또 먼저 보내고 아파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집사님, 그리고 그곳을 달려가지 못하는 그 또한 아플 텐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수년 동안 하나님 위슬리빙 공사 잘 진행되는 동안에 정말 사고가 없었던 것,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만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만 영화롭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거룩한 성찬에 초대합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에 주님의 성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성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를 잘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모든 이들과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의 성찬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죄들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여러분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찬을 받기 전 우리 자신을 살피라 하신 말씀을 따라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았던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위선과 거짓을 또한 회개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았음도 또한 회개합니다.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판단하며 상처와 아픔을 주었음을 또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함께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et's do Lord's Prayer. 함께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으신 성찬보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 찢긴 내 살이라, 이를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긴 주님의 살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 사랑을 먹게 됩니다. 또한 이 빵은 생명의 양식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셨던 거죠. 이렇게 오늘 이 앞에 놓인 이 빵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식사 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신 거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 잔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성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성찬의 그 거룩한 신비와 치유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은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기 위한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님의 크신 임재하심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성찬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잘 준비되신 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손바닥 위에 여러분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빵을 올려놓으셨죠? 여러분 함께 눈을 감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위에 성령님 임하셔서 지금 우리 손에 들린 이 빵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먹을 때에 능히 주님의 살이 되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빵을 먹을 때에 또한 우리 안에 모든 고통들을 씻어주시고 우리 몸을 새롭게 하사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몸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빵을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의 살로 성별된 이 빵을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잔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잔을 다 드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함께 눈을 감으시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위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가 든 이 포도주를 성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실 때에 능히 주님의 피가 되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잔을 들 때에 우리 안에 슬픔을 씻어주시고 절망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회복시키시사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의 피로 성별된 그 잔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성찬볼을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우리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그분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로 그분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로. 우리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만 우리 집중을 하셔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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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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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당신의 사랑을 본받아 희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바꾸어가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더더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다시 정말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생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우리 각 곳으로 돌아가서 예배 계속 드리시고요. 또 함께 액티비티도 또 즐겁게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찬송을 한 장 하게 됩니다. 함께 찬송가 함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후하소서 이스라엘
도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지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감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4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죠. 어른을 가리켜서 철이 들었다, 혹은 아이는 철이 없다, 그런 그런 차이를 표현하죠. 사회적으로는 나이를 따라서 성인과 아이를 구분하죠.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만 18세를 성인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그저 이렇게 나이를 따라서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는 것은 구별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철이 들었다 혹은 철이 없다는 표현이 어른과 아이를 잘 표현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이보다는 철이 든 사람을 어른 혹은 성숙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요. 또 철이 없는 사람을 아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철은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리를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 철의 의미 속에는 계절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철을 따라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계절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계절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변하고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계절의 변화를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을 철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옛날 그 농경 사회에 있었잖아요. 농경 사회에서는 모내기를 주는 모내기 철이 있고 또 물을 주는 물 철이 있고 또 추수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철을 잘 판단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때 철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일하지 않고 낚시를 하러 간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철이 없다 혹은 참 아이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죠. 철이 있습니다. 인생의 봄을 알 줄 알고 내 인생의 여름을 알고 인생의 가을을 알고 인생의 겨울을 알아서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지금 나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알고 분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철이 든 사람 혹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와 유사한 의미로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는 예들을 몇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또 14장 20절, 또 히브리서에서도 있어요. 5장 13절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그와 유사한 의미로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고 있지요. 영적으로 성숙한가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가가 어른과 아이의 구분점이 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후에 여러분 이 구절들을 찾으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3절을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지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여기에 이 내용 속에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 모두가, 에베소 교회 각 사람마다, 교인 각 사람마다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매우 중요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믿음과 다른 믿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한 지식에도 달랐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시지요?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물론 개종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를 말했을 것이고 믿음을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믿음과는 달랐고 또 예수에 대한 지식도 그들은 달랐던 것 같아요. 2장 11절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보셨습니다마는 그들 중에는 여전히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따돌림을 했다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지식은 갖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였다고 공동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공동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모였다고 공동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성을 가져야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교회에도 이런 공동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모두 각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같은 믿음, 같은 지식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성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교인들 각자가 다 알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예수를 알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거고, 성경 보면 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를 알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러셨다면 사도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도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를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언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교회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것, 그래서 4장 11절에 말씀하시죠.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셔서 예수와 믿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교사들을 세우셔서 예수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 같은 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제와 친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겉으로라도 공동체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각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된 그 믿음과 지식에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건설해 나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간절히 원했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 모든 각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14절에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린아이에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지금의 모습처럼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쉬운 성경 번역을 참고해서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가르침에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 이리저리 흔들리면 그건 성숙하지 않은 거죠. 든든하게 서 있어야 그게 어른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삶의 곤고함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요동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지만 우리 영혼이 성숙하지 못하면,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요동합니다. 마치 바다에 떠다니는 배처럼 파도에 이리저리 밀리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또한 복음을 견고히 붙잡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데,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데, 예수 복음으로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저런 가르침들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쉽게 흔들리고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좀 더 굳게 서 있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이 이상 지금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있지 말아야 한다,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15절에서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5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요, 영적으로 자라려면 우선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말하겠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그랬잖아요. 신령한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인데 그것을 사모할 때 우리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만일 진리가 아닌 거짓되고 허망한 가르침을 듣고 따른다면 우리 영혼은 자라지를 못할 것입니다. 혹 자란다 해도 기형적으로 자랄 것이고 성숙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더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어떤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신지요? 요즘에 이 현실이 어둡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나름대로 가르침을 주려고 하겠지만 그러한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듣는 그 가르침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신가요? 복음이 있는지요? 믿음이 있는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 영혼의 생명이 바로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과 같지 않나요?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가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내 영혼의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는 말씀이지 않나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내 영혼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어둡고 힘든 이 시기 동안에는 정말 내 영혼의 귀에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집에 많이 머무는 시간들이 많죠. 정말 많은 것들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듣고 있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복음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형적으로 자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성숙하지 않을 거예요. 집에 오랫동안 머무르 있는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이 우리 영혼의 귀를 더 기울여서 우리 영혼이 그만큼 더 성숙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영혼이 더욱 성숙해지려면은요, 그냥 이렇게 진리 안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진리를 사랑으로 말할 때 우리 영혼이 성숙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성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성숙과 어떤 관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쉽게는 진리를 말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의미를 약간 다른 각도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경우도 항상 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죠. 만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일 교우님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설교는 물론 그럴듯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리가, 복음이, 말씀이 그 영혼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저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강사가 어디에 초청을 받아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영혼들을 위한 간절함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복음이 영혼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사라 하더라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강사라 하더라도 그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닿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기물질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무기물질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유기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가 진리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단순하게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진리를 말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그것은 진리를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라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구분하지 마시고 사랑의 삶을 살라 하신 그 계명을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그냥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더 이상 더 할 수도 없는 주님의 성숙하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의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한다고 그 목표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았어요. 이 목표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 분명히 사도 바울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목표를 더 높이 설정하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 경주를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노라. 예, 제가 지난 주일 그 목회 컬럼에서도 썼습니다만은 성숙은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닮아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닮으려는, 정말 그분의 성품과 인격에 닿으려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예화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900년대 초에 영국의 에세이스트이며 소설가였던 맥스 비어봄이라는 사람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는 짧은 소설이 있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화로 쓴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한 조지 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헬은 지옥을 말하는 헬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니 미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방탕한 생활로 흉측해져 버린 그의 얼굴을 보고는 그녀는 그의 마음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정교하게 만든 성자의 얼굴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그 마스크를 쓰고 자기 이름도 조지 헬에서 조지 헤븐으로 바꾸고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결혼을 한 후에 자기의 그 본래 모습이, 본래 얼굴이 드러날까 봐 늘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정말 성자인 것처럼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정말 성자처럼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를 너무 잘 아니까 그 자신의 과거를, 그 모습을 폭로하고 그리고 그 마스크를 벗겨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가면을 벗은 조지 헬의 모습은 옛날에 그 흉측했던 모습,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성자의 얼굴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조지 헤븐이 되었던 거예요. 그는 가면을 썼지만 그는 끊임없이 성자의 얼굴을 닮으려고 애써 노력하며 살았을 때 그는 진짜로 거룩한 자가로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비록 이것은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요. 우리는 조지 헬과 같이 여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솔직히 가면을 쓴 부끄러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더 거룩해지려 하고 정말 그분을 더 닮아가려고 고민하며 힘든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정말 더 높은 목표에 닿으려고 경주를 멈추지 않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되어 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하나 되어서 각 사람마다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같은 지식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마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더 높은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더 높은 목표를 꼭 설정하시고 정말 충만함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그 경주를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여러분 예화에서 얘기했듯이 조지 헤이븐으로 바뀌어가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셔서 정말 더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각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어서 같은 믿음, 같은 지식으로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각 사람마다 또한 우리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함께 광고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Angels of Hope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멕시코의 나다닐 센터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학용품과 성탄 선물을 지원하는 이 엔젤스 오브 호프 펀드레이저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1회 우리 교회에서 셋째 주일날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50명 이하로 드리던 예배를 요즘에 증가된 그 감염률을
감염률 때문에 25명 이하로 인원을 조정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날 드리게 되는 3부 현장 예배는 이 25명 이하 인원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날 있는 어린이들 세례 대상자들과 그리고 그 어린이들 부모님들만 참여하셔서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됨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12월 셋째 주일 현장 예배 참석하시고자 마음먹으셨던 다른 분들께 노른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 저녁 온라인 기도회가 돌아오는 수요일 12월 9일 저녁 8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셔서 함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가정들과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탄주간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올해 성탄주간 예배는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성탄 전야에 12월 24일 저녁 7시 반에 성탄 전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역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나가게 되고요. 현장에서가 아닌 미리 녹화된 것들을 녹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날 라이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그 자리 현장에서 나누게 됩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가 오전 11시 그 다음날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되 현장에는 그날 있을 청소년 세례와 청소년 입교식을 받는 청소년들과 부모님들께서는 참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예배가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안전함 가운데 잘 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기 수고하시는 많은 교회 학교 사역자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 조찬 모임이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30분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과 삶을 나누는 이 모임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서재진 서승훈 권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부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매주 1회씩 나오셔서 헌금 개수를 우리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주셨었는데요. 이제는 2주에 한 번씩 드리는 것으로 재정부에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끝나게 되면은 다시 매주일 나와서 헌금 개수를 하실 텐데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재정부 개수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생각해서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개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내신 체크로 헌금하신 분들께서는 한 주간 더 처리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교우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정자는 나눔 10%차 여러분 준비하고 참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눠드는 병들은 연말까지 교회 사무실 앞에 반환해 주시면은 참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교회 사무실 볼 일이 있으실 때는 미리 사무실에 전화를 주셔서 이 사무실에 계시는 우리 김미동 집사님 및 다른 사역자들이 앞에 나가서 만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을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그리고 목회 칼럼 중에 나누신 것처럼 필리핀에서 파송받아 선교하고 계셨던 고순영 선교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병환 중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한 아동 장애 아들을 돌보는 귀한 사역에 헌신하셨던 우리 고순영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믿으며 우리 유가족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과 위로가 풍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남겨진 모든 장례 일정들이 필리핀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따님이신 고지혜 권사님 그리고 사위신 손욱 장로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황선욱 집사님의 모친 되신 임혜조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소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황선욱 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모임들을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장 기도회가 12월 7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주부로 있습니다. 영유아 세례 교육이 12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또 영유아 세례식이 12월 20일 주일 예배 3부 현장 예배 중에 있고요. 신천 이명 권사 및 장로님들의 면접이 12월 29일 날 또
또 역시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셨다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총회가 12월 20일 주일날 각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이실 수 없는 팬데믹의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12월 22일 날 총회를 개회한 이후에 한 주일 동안 저희가 투표를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메일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교 이메일로 발송한 그 링크를 따라가셔서 한 분이 딱 한 번씩만 투표할 수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일주일간 투표를 진행한 이후에 12월 27일 주일 예배 때 저희가 폐회하는 것으로 올해 교회 총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건은 신천 장로 세 분의 인준을 위한 투표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그래서 귀한 경험이 쌓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로는 456장 한 목소리 주님 앞에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정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함,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물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려지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사 삶의 필요들과 영적인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평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정말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한국과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